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위로하셔서요 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데요, 그 위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위로 받은 이들이요 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나님이 하셔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죠. 위로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일을 하시죠. 또 위로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시는데, 위로하는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위로받은 삶입니다. 위로받은 삶이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뭔가 연약하고 그리고 깨어지고 문제와 환난 중에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 그리고 능력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깨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약해서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깨진 사람이요, 깨진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냥 사이다병은 괜찮아요. 사이다병을 가지고는 별거 다 하죠. 밀가루 반죽도 밀 수 있고, 뭐 종아리가 아리백이면 뭐 사이다병이 좋습니다. 콜라병은 이렇게 굴곡이 있어서 조금 어렵고 우들두들한데, 사이다병은 매끈해요. 그래서 뭐 뭉친 거 풀기도 좋고. 하지만 사이다병이 깨지면 얘기가 달라요. 깨진 사이다병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무슨 맥주병을 깨기도 하고. 깨진 것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마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날카롭기 때문이에요. 깨어진 것이 곱게 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깨어지지 않죠. 깨어진 것은 그래서 나도 찌르고 남도 찌를 수 있습니다. 위로받는다는 것은 그 깨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깨어진 것들은 남들을 찌를 수 있지만 오늘 4절은 다른 이야기를 하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깨어진 사람들을 또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적어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고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냥 나 하나 위로하시고 나 하나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더 먼 곳을 보기 시작하셔요. 더 먼 곳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이 위로의 하나님은 놀라우셔서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로로 저기 깨어진 사람들,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찬송합니다. 3절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보통 편지를 시작할 때요 찬송이나 그리고 감사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실은 감사의 기도와 찬송이 뭐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요 비슷비슷하죠. 감사하며 기도하면 그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감격, 그것이 노래로 나올 겁니다. 보통은 바울의 서신서 앞에 보면 기도와 찬송,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는데요, 그 감사의 이유는 보통 여기 편지를 받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데살로니가 전서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 당연히 생각하기 시작하죠. 생각하기 시작할 때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요 마음의 감사가 그리고 찬송이 넘친대요. 왜냐하면 그 이방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이방인들입니다.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 그것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몰라요. 주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냥 어둠에 살다가 어둠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놀라우신 그 약속 그대로, 복음의 약속 그대로 정말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로 나와서 복음을 영접하는 것, 그것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이루어진 것이 확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세주임이, 바울은 거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과 성도들을 볼 때마다요 마음이 떨려요. 자기가 믿는 믿음이, 그리고 자기가 붙잡은 약속이 그냥 추상적인 무엇, 개념의 무엇이 아니라 정말로 그 땅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약속이 실현되는 것,
약속이 그 땅에서 정말 자라나는 것을 바울은 그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확인하기 때문에 편지를 쓰려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엔 감사 그리고 찬송이 흘러 넘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는 좀 달라요. 다른 바울의 서신서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하지만 여기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는요, 우리라는 말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위로하게 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람들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 그리고 우리라고 표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고린도 전서만 봐도 알아요. 고린도 전서 1장 처음 시작할 때 보면요, 여기 4절서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 그거 생각하며 감사한다고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후서는 달라요. 여기 자기 자신의 상황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봅니다. 왜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후서를 쓸 때요, 바울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모욕을 당한 것 같아요. 뭔가 바꾸어지기를,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고린도 전서를 쓰고 편지로는 잘 안 돼서 직접 갔는데요, 상황은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장 1절이죠. 고린도후서,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노니, 내가 다시는 안 간다라고 바울이 결심할 정도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바울이 갔을 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뭐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거기서 그렇게 악하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치리하고 정리해야 된다. 그 사람들 야단치고 벌 줘야 된다라고 눈물의 편지를 쓸 만큼 바울이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아마 그냥 산산조각으로 깨진 것 같아요. 온 마음이 그냥 날카롭게 깨지고요, 슬픔과 그리고 어쩌면 그 무거운 것이 바울을 짓눌렀습니다. 거기에서 디도를 통해서요, 편지 하나가 오죠. 그래도 좀 회복됐고 나쁜 사람들 좀 벌 줬고 고린도 교회의 마음이 바울을 향해서 이제는 좀 따뜻하게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린도 후서의 처음 시작을 쓰고 있습니다. 펜을 들고 쓰니 무슨 생각 나겠어요? 거기서 당했던 아픔들, 그리고 거기서 맛봤던 그 실패들, 그 쓴맛들, 그 갈갈이 찢겨졌던 마음들, 그것들 생각나요. 하지만 그 아픔과 그리고 그 절망과 그리고 그 날카로운 깨어짐 가운데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일으켜 세우신 것, 그거 기억합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보단 고린도와 그리고 자기 사이에 있는 관계 가운데서 자기, 그리고 자기와 함께했던 우리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을 위로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또 권면하고 사랑하는 편지를 쓸 수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격하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찬송의 내용은 분명해요.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너희를 통해서 아가야 온 지방에 복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구나, 너희들의 착한 행실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고 있구나, 그런 걸로 감사하지 않아요. 훨씬 더 개인적입니다. 훨씬 더 내면에 관한 이야기예요. 위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위로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세보면 사람들이 세보고 우리 여러분도 세보시면 돼요. 명사로 위로라는 말이 6번 나와요. 위로하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러니 3절부터 7절까지 이 짧은 곳에 위로라는 단어가요 10번이 나옵니다. 이 정도 되면 위로로 도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바울이 떠오르는 말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로. 하나님이 위로하셨어요. 우리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아픔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그 위로하신 하나님,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정말로 지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는 이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건 당연히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셔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 은혜의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그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 깨어진 삶들,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삶들, 그리고 특별히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은혜와 자비, 사랑을 베푸실 때 뭘로 베푸셨어요? 위로로 베푸셨습니다. 위로라는 건 좀 특별하죠.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요, 할 수 있는 것이 꼭 위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그냥 책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로 위로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늘 위로하시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요, 하나님이 늘 위로하실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한 대 더 맞자 하면서 너 나와라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죠. 한 대만 때리는 거 아니에요. 몇 대 더 때리실지 모릅니다. 내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잘못이 돌이켜져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힘내서 무릎을 세우고 도망가지 말고 맞으러 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우리처럼요, 위로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위로하실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여기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들 쭉 읽어 가실 때요, 이 우리라는 말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바로 바울과 이 말을, 편지를 읽는 그 사람들을 우리로 묶어 버리든지, 아니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와 그리고 바울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지금 고린도 후서는 편지입니다. 여기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1인칭이에요.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너희들 2인칭입니다. 우리라는 말을 쉽게 여기 우리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바울을 함께 묶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편지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쓸 수도 있죠. 그냥 내가 너한테 보면서 너 그래서 우리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고린도후서의 대부분의 우리는요,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시작이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가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기 나오는 우리라는 말은 적어도 바울과 디모데일 수 있고요. 뒤에 1장 19절에 가면 한 사람이 더 들어갑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라는 말 안에 실루아노라는 사람 하나가 더 들어가서 셋이 돼요. 여기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요, 우리라고 나오는 말에 좀 조심하셔요. 우리는 그냥 편지를 쓰는 형식 안에서 바울이 나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러워서요, 그냥 우리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 집사람 그래요. 사실은 우리 집사람 그러면 큰일 나죠. 나의 집사라면 내 아내인데 그냥 우리 아내가라고 얘기해요. 친구랑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우리 아들은 아니죠. 큰일 나죠. 이건 내 아들이죠. 하지만 내 아들이라고 잘 안 하는 것처럼 편지를 쓰면서도 나라고 얘기하는 게 부담되기 때문에 우리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그냥 바울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고린도후서를 쭉 읽다 보면요, 우리 그리고 나, 이게 교차하면서 나타나요. 1장에서는 대부분 우리입니다. 하지만 2장이 되면 또 나라고 얘기하기 시작하고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전체적으로 우리라는 말이 거의 다예요. 하지만 9장서 그 이후에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이 나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나라고 특별히 얘기할 때는 훨씬 더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됐을 때 나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라고 얘기했을 때는 정말로 바울과 디모데, 실루아노 또는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선교팀이죠. 그냥 우리입니다. 이 우리가 함께 고린도에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아파했을 거고요, 또 함께 슬픔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직접 고린도를 같이 가지는 못했어도 그 팀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아파했던 그 팀들이 있습니다. 여기 위로받는 우리는 누구냐면요, 바울과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의 팀이에요. 어쩌면 선교팀입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헌신하고 애쓰는
어쩌면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당한 고난과 아픔은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아픔들은요, 그냥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말 실수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니고, 바울은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이 고난이, 이 환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해지는, 어쩌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고,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고난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모든 환난. 여기 4절에 그러죠. 우리의 모든 환난, 밖에서 당하는 것, 내 안에서 당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밖에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도 하고, 바울에게 돌 던집니다. 그거 내가 당하는, 밖에서부터 당하는 고난이에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잡아가고 협박하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내 삶을 빼앗아가는 것, 그런 외적인 어려움들, 환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 그러면 그 안에서 겪는 내적인 고통이에요. 돌을 맞아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돌 맞음이나 어떤 흘기는 눈은 우리의 내적인 큰 고통과 그리고 아픔을 가져다 줘요. 다른 사람들이 눈을 흘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바울의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기가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몰랐을 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은혜 안으로 인도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온갖 모진 말들과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바울을 힘들게 했을 때, 그때는 그 환난은요, 다른 모르는 사람들의 흘기는 눈과 거짓과는 다릅니다. 그건 이 안에 깊은 상처를 만들어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하셨던 고난도 그래요. 예수님도 굶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밀려서, 그렇죠? 사람들에게 밀려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도 하셔요. 하지만 그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하게 했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자기 동네 사람들이에요. 자기 동네 사람들이고 자기 가족들이고, 너 예수님을 향해서 배신을 날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아니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떠나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쩌면 그 마음 안에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셨을까. 그러려니 하셨겠지만, 너희들 다 도망간다, 너희들 다 나를 두고 떠나간다라고 얘기하셨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됐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무겁고 아팠을까 싶습니다. 예수님도 바깥에서 당하는 고난, 그리고 그 안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아버지가 맡기신 그 구원의 일을 감당하면서 받으셔야 됐던 모든 환난들, 그 순환들을 감당하셔서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깥에서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고난이 우리 가운데 넘치니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예요. 여기 위로라고 표현된 말, 이게 동사로는 파라클레오인데요, 이 위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위로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다가와서 우리를 얼르고 달래는 것만은 아니에요. 너 얼마나 아프니 상처를 싸매고, 또 너 얼마나 아프니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파라클레오는요, 그렇게 상처를 얼르고 달래주는 것 더하기, 뭔가 새롭게 힘을 내어주도록 격려하는 것, 그것을 포함합니다. 달래줘요. 그리고 일으켜 세워요. 그게 파라클레오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는 그냥 싸매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새로운 용기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목적, 방향, 그리고 새로운 안목, 이것들을 주셔서요,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그 격려를 포함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픔들을 가라앉게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있었던 절망에서 우리를 조금 위로하셔서 우리를 씩 웃게 하시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달래주실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지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으로 데려가시는 그런 위로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시는 분들,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먼저는 뭐예요? 우리의 고난이,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가 남기신 고난, 어쩌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다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받는 고난들이고 아픔들이라면 이거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달래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격려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그 남은 일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해 주심,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의 고난, 어쩌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의 아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애쓰고 그 본을 보이고 또 하나씩 하나씩 장성하며 자라게 하는데 있어서 내가 당하는 아픔들과 슬픔들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확신하셔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또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칠 겁니다. 어떻게 위로하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고난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달래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하신 모든 고난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영광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부르심, 그것들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십니다. 어떻게 치료하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아픈 이들, 여러분들 그러니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셔, 자비의 아버지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싸매주실 것이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격려하셔서 새로운 용기와 그리고 새로운 사역의 방향과 그리고 새로운 안목과 희망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건 찬송할 만해요. 이건 위로하신다라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바울이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바로 그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한 우리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라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수고하고 달려가다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내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오늘 이 밤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거 아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잘 들어주셔요.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어떻게 가나 보셔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입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그 사람들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있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울과 함께하는 우리는 아닙니다. 여기 우리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환난을 받아서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달래시고 일으켜 세워진 그 사람들이 누구를 위로할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겁니다. 이때 이 모든 환난은요, 그냥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환난만은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증거하다 당하는 환난도 여기 먼저 위로받았던 이 사람들이 충분히 위로할 수 있으나 지금 이 편지가 전해지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누구를 통해서? 이 모든 환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받았던 이 사람들이 다른 모든 종류의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합니다. 그러니 두 가지가 보여요. 먼저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위로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귀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다른 많은 무너진 사람들과 깨진 마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셔요.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은 다 복음 증거하다가 그렇게 된 사람들 아닙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고 또 이 문제 저 문제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일으키시는 격려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일은 누가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사람들이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귀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교역자들 내지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위로를 맛보았을 때 정말로 성도들의 삶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서 위로할 수 있고 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깨어졌던 그 사람이 깨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그 위로가 너희에게 있을 거라고. 그러니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셔요.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환난 받는 거 당연히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거예요. 환난은 왜 받았어요?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다가 환난, 어려움 당하고 아파진 거예요. 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위로가 임하니 결국은 이 삶이, 우리의 삶이 깨어졌다가 회복되고 위로받은 우리의 삶이 너희를 위로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또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그렇죠? 우리가 위로받는 거 너희의 위로를 위한 거예요. 왜? 우리가 위로받음으로 너희를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환난 받는 거 너희의 구원과 그리고 너희의 위로를 위한 거예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기 있는 말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서요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대요.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은요 고난의 강도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환난이 얼마나 아팠는지 강도 사의 고난을 너희로 견디게 한다. 여기는 고난의 강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고난의 종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리는 왜 환난 받았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 그렇게 됐어요. 복음을 내어 보이다 그렇게 됐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묘하게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해서요 우리가 받는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위로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은 사람들은요 뭐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받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요 여기 있는 이 우리처럼 고난받는 대로 갈 겁니다. 고난받는 대로 갈 거예요. 왜요? 다른 것 없어요.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이 전제됩니다.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삶 앞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또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뭘 통과해야 돼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아픔, 그 아픔으로 오게 될 거예요. 전에는 모든 환난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아픔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기 시작하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은 자들을 통해 위로받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의 삶은 고난받는 그 삶으로 가기 시작해요. 전혀 다른 삶으로 갑니다. 예수 믿고 예수 처음 믿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아픔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픔들을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서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뭘로 위로하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합니다. 우리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우리를 위로할 때 무슨 돈으로 위로한 거 아니에요. 와서 무슨 개그맨들이 웃겨줘서 내가 미소를 찾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께 내 삶을 바치기 시작하고 또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은 당연히 그들이 받았던 것 같은 고난, 여기선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 그 고난으로 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 고난으로 초청하게 되고요 그렇게 위로받은 사람들은 그 고난, 그것들을 견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7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우리가 분명하게 너희를 향해서 소망하는 것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우리가 알미라.
우리가 분명히 소망해요. 뭘 소망해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할 걸 소망해요.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도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할 것, 그것을 안대요.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위로라는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와요? 그 고난으로 이끌어와요. 그 고난 가운데 하지만 분명한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듯이 너희도 위로할 거예요. 그 위로는 그냥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깨진 마음들을 그냥 주섬주섬 모아서 이리저리 붙여서 예전의 그릇으로 만들어 놓는 거,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고난당할 이유가 없죠. 겨우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냥 원상 회복이라면 그건 어쩌면 헛수고예요. 그리고 한번 깨졌다 붙은 게 뭐 제자리처럼 그렇게 붙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죠? 그 고난이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달래고 얼러서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위로예요. 3절에 있는 것처럼 찬송이 시작되는 위로예요. 그리고 새 노래가 시작되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로 고린도 사람들, 너희를 인도해 갈 거라고. 그러니 어쩌면 두 번째, 그렇죠? 첫 번째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에 포함된 이들, 복음을 증거하다 환난 당한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확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닌 이들도요, 여기서 꿈꾸고 그리고 노래할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모든 환난 가운데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들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확신하는 것은 그렇게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가슴 벅찬 삶, 이전보다 한 자가 자란 생명, 그리고 이전보다 더 충만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영생으로 가득한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 그 소망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분명하다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축복입니다. 축복은 묘해요. 축복은 어떻게 묘합니까? 너희가 고난에 참여할 거고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셔요. 저는 그때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저녁에 여기 설교하면서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말씀이, 아직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십자가로 부르시는 게,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 너희들 너무 흥분하지 말아라. 메시아의 일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길이다. 그리고 부활하겠지만 죽음의 길, 그거 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거 얘기하시면서 너희들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한테 양탄자 깔아주마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질 것을 얘기하시고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셔요. 그게 전 제일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이라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요, 십자가 좀 무섭지만 까짓 거 질려면 질지도 몰라요. 인류의 역사에 그런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식 대신 죽은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 대신 죽은 아버지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아버지 대신 그리고 어머니 대신 죽음의 자리로 나간 자녀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나가면서 바라는 건 뭐예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 길을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죽는 거죠. 대신 십자가 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는 죽음으로 십자가로 가시면서요, 그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십자가로 이리로 오라고, 너도 이리로 와야 된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뭘까? 이건 나도 아팠으니 너도 아파란가? 아니면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거죠. 사랑하시는 이들을 그리로 지금 부릅니다. 바울도 여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밉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요, 내가 너희를 가진 소망은 다른 거 아니다. 우리 같은 고난에 너희가 참여하고 우리와 같은 위로를 받기를. 예수님 왜 십자가로 제자들을 부르십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그 길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자유함을 누리는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부르시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원상 회복
만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시고 새 소망, 그 위로 올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울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요.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과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을 그 길로 부르시는 겁니다. 근거는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어디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곳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위로가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을 다르게 만들고 가기 시작합니다. 내 가정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정말로 참된 생명을 누리고요, 나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를 맛보기 시작하는 그 길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셔요. 그 십자가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고 어떻게 생명으로 채우셨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보셔요. 그 모든 것이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심을 보셔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임을 보셔요. 그 아버지가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러니 두려움 없이, 아니 어쩌면 소망 가운데 그 고난에 참여하고 또 함께 그 위로에도 참여하는 사람, 로마서 8장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의 후사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함께하는 사람들, 그 고난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닥칠 그 고난은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들 즐거워하십시오. 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은 자라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요. 그 바로 삶이 정말로 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삶을 엿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사모합니다. 영생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그것 꿈도 꾸지 못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삶을 보기 시작해요. 바울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 통해서 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아름다운 삶,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삶들을 우리는 본 사람들이에요. 아니, 보아야만 합니다. 그거 보지 않으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리고 영생이 얼마나 감격으로, 그리고 한 뼘이나 자란 그렇게 다른 삶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선물들, 그 다른 생명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 삶들을 보실 때 기뻐하셔요.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세상에 무슨 이름도 다 까먹었어요. 옛날에는 참 잘 알았는데 무슨 이렇게 이마를 땡기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마가 잘 땡겨진 걸 보면서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톡스가 잘 맞아져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공해서 삐까번쩍한 집들, 그리고 아름다운 인테리어, 저렇게도 사는구나 하면서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고 감동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삶입니다. 그것들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 위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것들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모하기 어렵습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 영광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아들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그 가슴 품 안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보셔요. 그 삶을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 그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왜 묵상합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참 삶이 무엇인지 그거 보는 거예요. 가슴 벅찬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그리스도 보고 우리 교회 표어죠. 예수님처럼 그것들을 꿈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뭔지, 예수의 기쁨이 뭔지, 정말로 참된 기쁨과 참된 승리와 참된 인생의 꿈이 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한강 단박에 치환하는 게 그렇게 늘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그 로고스를 그대로 가져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은 꿀송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그건 정말 달아요. 내가 사모하게 되는 거,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빛이 됩니다. 등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꿀송이보다 더 갈고 내가 날마다 아침마다 사모할 것이고, 젊은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밤낮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들 바라보고 그것 앞에 가면서 삶은 더 순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영롱해져 가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내가 정말로 다른 삶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가 받은 위로, 바울이 고난 가운데 받았던 그 위로, 또 바울이 확실하게 소망하는 그 위로하심으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받은 자들, 그들이 다시 그들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이제 더 놀라운 위로로, 또 위로로, 또 위로로 그렇게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고 변화되어가는 그 삶을 누리시고 또 그것으로 찬송하시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날마다 서로 격려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임은 분명합니다. 나침반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그 방향을 계속해서 가리킬 거예요. 우리가 나침반을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 가 다다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침반이 있다는 건 얼마나 복됩니까? 길 잃지 않을 거예요. 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발로 걸어야 돼요. 발로가 안 된다면 기어서라도 갈 겁니다. 가고 가는 길에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날아가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가 다다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에게 나침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이 고난과 이 위로를 통해서 점점점 더 커져가고, 그리고 점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 형상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에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보며 감사하는, 서로를 보며 찬송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으며 점점 더 그리스도와 가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더 커져가고 아름다워지고 영롱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니 주여 찬송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그 위로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걷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깨어진 삶들, 우리의 못난과 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들을 하나하나 주께서 또한 위로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원상으로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놀랍고 새로운 단계로 우리를 격려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 환난 가운데 더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늘 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이 고난에서 위로로 나가는 이 여정이 하나님 길 잃어버리는 여정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과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복된 삶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이 모든 환난에서 위로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깨어진 삶들과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이들과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밤 위로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